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길과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아들의 길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알려주시는 바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이렇게 말씀 자리에서 나누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3장? 23장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자,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읽어주세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잘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 막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막 갈기갈기 온몸이 찢기고 막 피 흘리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 등치보다 더 큰 통나무를 등에 지고 그 나무 십자가죠. 그 골고다 언덕을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하고 처참하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슬피 울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불쌍하다고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참 이게 전 예전에 이걸 참 예수님 말씀이 참 좀 가혹하다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러서까지야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지. 차라리 울지마, 나 괜찮아, 뭐 이렇게 나는 어떤 예수님의 뭔가 좋은 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위로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위로를 하지 않고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들고 죽으려고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나의 모습은
이 나의 모습, 나의 죽어가는 이 모습은 무엇과 똑같냐면 이 나의 모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죽어가는 이 죽음의 행렬은 죽음의 이 발걸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사랑하고 여인들이 키워가던 그 자녀들, 어린아이들, 그들도 나의 죽어가는 죽음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여인들아 나의 죽음은 너와 너희 자녀들의 죽음과 같은 거야. 나를 위하여서 운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만 위하여 운다는 건 예수님은 고통받는데 예수님만 고통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 내가 당하는 죽음의 고통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누구나 다가 나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내가 죽어가는 이 길을 나를 위해서 슬퍼할 것만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집에서 안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이 죽어가는 죽음 속에서 똑같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도 이런 무거운 짐과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 표현으로 말씀하신 건가?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만 특별히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예, 말이.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이런 율법의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뭐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죄로 네. 너희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는 너희 자녀들은 안전하고 나는 십자가를 당하고 나는 죽어가고 너희 자녀들은 괜찮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죽음은 너희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당하고 있는 죽음인 거야. 그러니 나만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도 울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슬픈 거잖아요. 애통하고 절통하고 불쌍하고 예수님이 슬픈데 예수님 보기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슬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슬프고 절통하고 정말 서러운 슬픔.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안에 있고 저도 그 안에 있고 어머니도 그 안에 있고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뭐냐면 원통하고 슬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딱 하나예요. 원통하고 절통하고 슬프다. 이 슬픔의 자리에서 있지 않은 자가 누구냐? 모든 인간이 다 슬프고 절통하고 고통스럽다. 죽음 때문에 서럽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은 죽는다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라도 자기들의 고통, 자기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보이니까 슬플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내가 죽음이 있더라도 다 죽음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죽잖아. 그냥 다 슬프지. 그런 마음. 저 사람 죽지만 나는 지금 당장 안 죽으니까 나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진실은 너도 같이 우리 나와 함께 지금 언젠가. 슬픔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언젠가는 세상은 다 세상 사람은 죽는다. 근데 그러니까 슬픔은 이렇게 서러운 거예요. 서럽다는 건 뭐냐면 이게 원망스럽고 뭔가 이루고 싶은데 아직 더 이룰 게 많은데 뭔가 해내고 싶은 게 아직 많은데 그걸 미처 못하고 죽으니까 서럽고 슬프고 절통한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죽으려고 살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는단 말이죠. 이게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아기나 아이들이나 평생 무난히 살다가 아버지처럼 늙어서 힘도 없고 이제 가야겠다, 가야 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는다는 건 아버지의 죽음도 할아버지의 죽음도 다 슬프고 서러운 거고 그 아이들의 죽음도 서럽단 말이에요. 서럽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죽음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이제 지금 사는 사람들은 다 처음에 누구나가 다 죽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나도 죽는구나. 당연히 알잖아요. 당연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슬프고 서러워해야지. 당연하다. 나도 늙어가니까 나도 죽는 거지 뭐. 자연스러운 거지 뭐. 이렇게 편안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건 아버지 서러운 거예요. 솔직히 아버지 안 그래요? 아버지 마음 어때요?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힘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새벽에 자꾸 깨고 꿈도 악몽 막 꾸고 그러면서 막 괴로울 때 어때요 아버지? 서럽죠? 누가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가 괴로운 그 순간순간 같이 있어서 아이고 타닥타닥 하면서 아버지를 위로해요. 어머니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다 안 되는 거라. 아버님 살아오시면서 언제 제일 서러우셨어요? 서러운 적, 제일 슬프고 원통하고 절통한 적이 언제예요? 그런 적은 없다. 집사님 언제예요? 아직 그런 우린 서러움을 안 당했어. 그래요? 잘 사셨네. 잘 사셨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죽는 그때는 한없이 슬프겠죠. 그게 그때 그 슬픔이 그냥 슬픈 것도 아니고 그 슬픔에는 죽을 때 사람이 느끼는 슬픔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대요. 비밀이. 그걸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슬픔과 서러움과 눈물 속에는 어떤 비밀이 하나 들어있대요.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원통하고 절통한 죽음이 뭐냐면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던 날이 4월 16일이에요. 오늘 4월 14일이잖아요. 이틀 후면 세월호 10주기예요. 10주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그 300명도 넘는 그 학생들을 태우고 바다를 막 가다가 큰 배가 여객선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그 변침 방향 전환을 급히 하다가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 안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중고등학생 300명도 넘는 그 아이들이 배가 뒤집혀서 천천히 가라앉았거든요. 그 천천히 가라앉을 때 애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아이들을 구조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해양경찰이 있었지만 해양경찰들이 그냥 뻔히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도 그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냥 그 아이들을 배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때 기억나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그냥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기 아이들이 물속에 깔아앉는 뱃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이들이 이 부모들에게 죽어가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죽음을 두려워했겠어요? 그건 죽음을 자기 아이들이 죽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방법만 있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뛰어들어서 그 아이들을 구조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도 부모들도 그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미리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하지 못하고 그냥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거의 3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물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는 부모의 마음, 그렇죠? 그게 원통하고 절통한 거예요. 아이들을 미쳐 구할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왜 어른들이 나를 안 살려주지? 우리를 구조 안 해주지? 그 죽어가는 아이들의 마음. 그게 원통하고 절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미뤄보면 뭐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월호에 갇혀 있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가 세월호의 아이들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이들만 재난을 당해서 물속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천천히 가라앉는 세월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죽음은 죽는 게 뻔히 보이지만 구조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늙어가고 아버지가 나약해져가고 하는 모습을 뻔히 보지만 제가 아버지를 구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은 원통하고 절통하고 서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그 서러운 죽음 속에 누구나 가다 사람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이 세월호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세월호가 가라앉듯이 너희들은 천천히 죽어 있어. 근데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도 구조하지 않았대요. 구조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비참했겠지. 그렇죠. 비참했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비참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서러웠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원통하고 절통하고 슬프고 괴로웠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대요? 그 죽은, 원통하게 죽은, 절통하게 죽은, 서럽게 죽은 그 예수님을 죽은 그 무덤 속까지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아버지들과 이 세상의 어머니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예요.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하고 아무리 내 자식을 이뻐했어도, 아무리 잘 키우려고 했어도 세월호 속에 그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십자에 못 박혀서 무덤 속에 갇혀버린, 무덤물이 꽉 막혀버린 그 무덤 속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바로 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세상에 죽임 당함으로 겪는 모든 서러움과 슬픔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죽음만 서러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죽음도 하나님이 서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도, 저의 죽음도, 어머님의 죽음도, 모든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은 서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서러움이 너무 커서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고, 아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아들을 믿는 자들을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 부활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서러움을 이길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네? 믿잖아. 네. 이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고 많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끼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부모도 점점점 죽어가는 자식들을, 사망의 물속에 빠져가는 자식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하신 그 아버지를만이 이 사망의 물속에서 아들을 건지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또한